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1993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룹의 임원들을 다 모아놓고 한 유명한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는 삼성이나 이건희 회장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모든 것에는 부정적인 면도 또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적어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자제품 하면 일본 제품이 최고이지 않았습니까? 삼성이 소니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삼성이 훨씬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삼성이 변화된 것이 언제부터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방금 말씀드린 1993년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을 한 때가 바로 삼성의 변화의 시작이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변화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1995년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 마당에 2천여 명의 직원이 모인 가운데 당시 삼성을 먹여 살리던 애니콜 휴대폰 전화기 이런 제품들 15만 대를 그 마당에 쌓아놓고 불태우는 화형식을 벌인 것입니다. 당시에 불태운 제품들은 시가로 500억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무모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 삼성의 휴대폰이 불량도 많고 통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경쟁에서 밀리고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으로 극약 처방을 한 것이죠.
1995년 당시 회사 전체 이익의 5%에 이르는 500억 원이 한순간에 불타버리는 이 모습은 결국 직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들의 좀 이제 변화해보자는 투지에 불을 지피고, 그로부터 7년 뒤에 삼성은 휴대폰 4,500만 대를 팔아서 3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사람이나 집단이 변화된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좀 심한 말이고 듣기 불편한 말. 그런데 그 정도 말을 해야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움직일까 말까. 500억 원을 불에 태우는 그런 어떤 강력한 충격적인 행동을 해야만 사람들이 그제서야 조금 마음이 움직이는, 웬만해서는 사람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 박용철 선생님이 쓴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뇌가 재미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각한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심각한 심장 질환 환자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버리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담배를 끊고 술도 끊고 기름지고 안 좋은 음식도 먹지 않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그런 생활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심장이 멈추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런 유익한 생활 방식이 좋은 것인 줄은 알지만 그런 방식보다는 자기에게 편하고 또 즐겨왔던 생활 방식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조금 노력하다가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에요.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대 학장과 병원장을 역임한 에드워드 밀러 박사는 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관상동맥 시술을 받은 환자의 90%가 수술 후에 2년이 지나도 자기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변해야만 살 수 있는데 정말 목숨 걸고 변화를 거부하며 사는 것이죠. 변화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변화되기도 쉽지 않고 이 사회도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세상의 변화도 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아들로 입양되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들이 받는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죠. 이집트의 모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이런 거 다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이집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정책과 히브리인들의 이 현실에 대해서도 그는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출신 성분이었을 겁니다. 앞으로 이집트의 왕자로서 지위와 부와 권세를 계속해서 이것을 누리고 살려면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는 가급적 숨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집트인이다, 내 어머니는 이집트의 공주다, 나는 공주의 아들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강하게 내세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친부모를 떠나서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을 성장한 모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이 두 말씀은 모세가 어떤 히브리 민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고, 민족의 아픔과 고난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굉장히 가슴 아프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 왕궁으로 보내고 거기서 40년 동안 있게 하신 것은 분명히 이 민족을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소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목격합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이 그렇게 죽을 만큼 억울하게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그 자기 민족을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폭행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의 고통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고 대신 원수를 갚아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돌발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 모세가 주변을 잘 살피고 또 사려 깊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은 그 누구도 이집트 사람에게 저항할 수가 없죠. 이집트인들이 폭행을 하고 폭력과 압박을 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나설 수 없습니다. 그냥 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드디어 히브리 출신 이집트 왕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싸우는 일에 방아쇠를 당긴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그렇게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세 같은 사람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민족을 위한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드디어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비밀 결사대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세는 어쩌면 그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민족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이 민족을 이끌고 이제 싸움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횃불을 들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모세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내세워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모세,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오.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도 재판관도 아니라고. 당신은 살인자라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의도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린 것이죠. 내가 나서기만 하면 다 따라주고 무언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집트인을 죽인 자신의 살인죄가 발각되어서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결국 이집트에서 도망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지만 자신의 능력과 지위로 무언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밀고 나갔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동쪽으로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 어떤 유목민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돼요. 민족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게 몰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하는 것일까? 그들의 고통의 세월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 모세가 그렇게 광야로 들어간 후에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짧은 부분 속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의 살인 사건이 있은 지 여러 해가 지나갔고, 그리고 애굽 왕은 죽었다. 시간이 흘러갔어요. 적어도 한 3, 40년 지나갔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애굽 왕이 죽었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통치권이 이제 새로운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보통 어떤 정책을 펴게 됩니까? 왕이 새로 즉위하면 이제 내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는 그런 정책들을 하잖아요. 새로운 왕, 새로운 정치 지도자와 함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너희는 더 행복해지고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부담도 줄여주고 먹고 살기 좋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장담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던 이집트 왕이 드디어 죽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뀌든지 집권 세력이 바뀌든지 하면 이제 뭔가 달라지겠지 사람들이 기대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탄압하였던 왕이 이제 죽었기에 이제 조금 숨통이 트여지고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을 탄압하던 왕이 죽었고 새 왕이 세워졌는데도 여전히 억압은 계속되고 고된 노동은 전혀 감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계속되는 암담한 상황 속에 있는 어디에서도 희망이 보이진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빛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지위와 권세를 가진 어떤 한 사람, 어떤 위대한 혁명가, 탁월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오판이 역사를 더 뒷걸음질치게 만들었어요. 또한 새로운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는, 왕이 바뀌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것들도 해결책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23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에게 어떤 탁월한 지도자도, 왕이 바뀌는 어떤 정치적인 변화도 희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삶의 고통과 쓰라림에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기도가 상달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 신음하며 아파하며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의 고통의 상황을 보게 만들었고, 기도가 하나님을 그들의 상황으로 끌어들였고, 기도가 자기들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때문에 지금 즉각적인 무슨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당장 강제 노동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모세는 여전히 미디안 땅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 드디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암담하고 우울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런 상황을 변화시켜 줄 것이 무엇일까, 또 어떤 것들이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면 바뀌지 않을까, 또는 탁월하고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인간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우리의 힘든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지는 않을까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민과 아픔, 문제들이 사람은 해결 못하고 세상은 해결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최우선 순위는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픔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 기도를 기뻐하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살아가는 일이 의미 없어 보이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흐려지고 주변 사람들이 도움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다 짐으로만 다가오고 이놈의 코로나는 언제 끝나나 도대체 답이 보이지 않고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돌파하는 첫 단추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사 돌보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너무 힘들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조금 더 기도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기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 생활 조금 하고 진지하게 믿음 생활 하려는 사람들은 다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해야만 된다는 걸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기도가 변화의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거 많이 들었고 우리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정작 삶 가운데 조금 더 시간 내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실천, 작은 기도의 실천, 그것이 버거워지고 기도의 노력을 잘 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머리로는 잘 아는데 삶에서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이 그레고리 셰어라는 경영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보통 조직에서 이 리더들이 이 조직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신념과 가치, 목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그거를 공유하는 일을 먼저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념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어지면 자연히 그에 따라서 행동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이루면 이 목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이것을 완수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지고 우리가 얼마나 발전하고 돈도 많이 벌고 유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인식을 심어주면 그에 대한 같은 마음을 품고 이걸 위해서 함께 열심히 행동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방법이 현실 속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요. 그런 신념이나 가치가 행동을 변화시켜주지 못하고 거꾸로 그렇게 신념이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 행동이 신념과 가치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이 모두 다 전부 살이 쪄서 비만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체중 감량을 위해서 모두에게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고 날씬해지는 건강한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것을 인식시키고
그 가치를 인식시키고 다 그것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잘 알지만 건강이 중요하고 체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잘 알지만 그들이 갑자기 식단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이렇게 행동이 잘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식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냥 집에 있는 모든 밥그릇, 국그릇, 식기의 크기를 줄여버리고 차를 다 없애서 대중교통을 다 타고 다니게 만들고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모두가 함께 운동하는 그냥 그런 행동의 실천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목표하는 체중 감량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도 하고 기도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라고 믿지만 그렇게 믿고 인식하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먼저 아무 공책이나 기도 노트를 만들어 보고 나의 개인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이웃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거기에 적어보고 내가 잠자기 3분 전, 아침 일어나서 3분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씩 모여져서 내 삶이 기도의 문화가 형성되고 기도의 인생이 되고 기도의 가정이 되고 그래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변화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그냥 먼저 실천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기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 바로 기도임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고 바로 지금 나의 시간, 나의 공간 속에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공간을 조금씩만 단 1분이라도 더 늘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1분이 여러분 기적과 변화의 1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역사를 가지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 우리 삶에 어떤 효력도 일으키지 못할 것들, 거기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 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우울한 삶의 자리를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